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해찬날에 아동부를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안하랑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여름 사역으로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는 예배입니다. 감사와 은혜, 기쁨과 자유, 그 다음에 믿음과 가치관, 정체성과 평강,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 마지막으로 실천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예배의 의미를 아이들 스스로 반추하고 다양한 이해로 아이들이 그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모습 또는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꿈꾸고 있는데요. 혹시 신덕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의미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 의미를 그 예배자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종파와 문화 등에 따라서 예배 형식과 그 이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생략하고 그 예배 형식만을 봤을 때 우리 예배 형식은 보통 우리 개신교는 초대교회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는 신약의 제사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의 우리 태도는 구약의 제사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족장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의 다양한 제사의 형태를 오늘날 예배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형태로 담았습니다. 제사는 그만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답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제사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물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도 언급되나 그 다른 제사 형태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언급되고요. 화목제만 유일하게 모든 언급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화목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제사들과 달리 자원제였습니다. 자원제는 감사의 의미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와 또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몫이 있었는데 화목제는 이상하게도 그 제사자의 몫이 정말 많았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이 정말 많은 것도 모자라 그것을 먹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제사를 하면 내가 제사를 한 그 제물을 일정 시간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혹시 밥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드실 수 있으신가요? 자, 많이 먹는 것을 주로 콘텐츠로 하는 먹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라면을 10개,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은 20개도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화목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양, 염소, 심지어는 소였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를 우리가 평균으로 잡아서 700kg에서 800kg로 잡는다고 칩시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45%를 먹는다고 해요. 어느 나라는 뭐 65%까지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소 부위에서 45%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 평균의 몸무게인 700kg에서 45%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270kg이 나오는 거예요. 270kg. 여러분, 고깃집 가서 고기 1인분 하면 몇 g이죠? 네, 많이 하면 200g입니다. 그런데 270kg이에요. 이것은 130인분입니다. 화목제에서 나오는 규례상 이거를 며칠 만에 먹어야 하냐면 하루 혹은 이틀이에요. 이 130인분, 뭐 제사장 목 그리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목 다 뺀다 하더라도 100인분이 넘습니다. 이 100인분이 넘는 고기를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화목제는 계속 시행이 됩니다.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통일왕국 때를 넘어서 분열왕국 때까지 이 화목제는 계속 시행되고 있고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것은 비정상적인 제사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제사다라고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하루 혹은 이틀 안에 소를 쳤을 때 100인분을 같이 먹으려면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를 드리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어요. 성전.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마감 기한 안에 먹어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화목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초청하고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역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심이라. 화목 제물이라고 나오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화목 제물은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 혹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그 은혜의 시간이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속죄제 혹은 속건제로 표현하지 않고 화목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는 속죄제 혹은 속건제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속죄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분명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적어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두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제 말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게 축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알아봤듯이 역사적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제사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의 형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사는 화목제이고, 우리 개신교를 넘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 화목제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의 예배는 온 세상을 위한 축제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축제인가요? 아니면 의무인가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인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자격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면 쉽습니다. 예절, 예의의 예와 절하다, 경배하다의 절이 합쳐가지고 이 예배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우리 문화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입니다.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 예배,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빌고 기원함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특이한 것이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이죠.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예배의 이해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속건제, 속죄제로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의무의 성격을 더 띠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자원제였죠. 또한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황제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답례하는 감사제가 있었고, 서원제라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상황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월하는 의미의 감사도 있었어요. 즉 감사제, 이 화목제는 그냥 감사였어요. 그냥 축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예배의 이해입니다. 이 기쁨과 축제의 의미를 잃은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모두가 자주 들었고 그리고 많이 비판했던 속이 텅 빈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과거부터 비판해 왔어요. 종교개혁도 그 일환이었고, 예수님도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예배, 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이해하는 예배 형식에서 파생된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형식을 완수함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맺는 인격적인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관한 감격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예배의 이해는 무엇일까요? 짧게 두 가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는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입니다. 죽을 내가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라는 그 감사의 의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아주 그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모든 나라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부분 타종교의 제사는 기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제사 형태를 띄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제사는 다릅니다. 기독교 제사는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를 이제 예배라고 해볼게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이해가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 통로로 하나님과 이어진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 화목제에 따르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실감나는 현장이고 감격의 은혜의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나는 그 현장, 그 공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화목제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는 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는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소 한 마리를 기억하세요. 소 한 마리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이웃과 먹어야 합니다. 어느 이웃? 내가 모르는 이웃까지. 이것은 우리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확장되고 삶에서 긍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자리로 예배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 나 혼자는 못 먹습니다. 누구를 가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비유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도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악인까지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잔치,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초청을 거부했어요. 왜? 내 일이 있어, 나 바빠, 혹은 나는 저 죄인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이런 이유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악인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 초청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그 말씀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
모든 만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의 역할은 그 초청에 방금 이 종처럼 거리로 나가서, 다시 말해서 내 삶으로 나가서 내 삶에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역할이라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가 축제가 된다면 시편에서 무수히 말하고 있는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배는 온 세상의 축제입니다. 온 세상의 축제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서 잘 완성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초청하셨으니 나는 비록 악하지만 감사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의미의 예배 예의입니다. 신탁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제로서의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이 제사, 이 형태에서 많이 가지고 왔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사는 화목제이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속건제, 속죄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화목제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는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한 예배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이해는 어떠신가요? 축제인가요? 아니면 의무인가요? 내가 뭘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꾸려놓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응하는 것, 감사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예배의 의미이고 기존의 예배 이해에 더하여 우리의 예배 이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더욱더 풍성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답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